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에 이 성전 가까이 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제사장이나 또 성전 선지자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에 묻는다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에 물었을 때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이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정말 그 고통스럽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한 상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이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은혜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오늘 여기 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것 가운데 하나가 복 받는 삶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나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래서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정성이 더 필요한 걸까? 근데 미가 선지자는 다르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이 미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교의식,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이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아니면 요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선배였던 그때 당시에 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세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기 세 가지는 이 세 선지자의 특징적인 주제예요. 예를 들면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누구의 강조점이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강조점입니다. 이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공의인데 사실 미가 선지자는 그 공의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자를 사랑하며,
그건 호세아 선지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또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정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삶에 단단히 다져져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배자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투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투기가 전쟁의 현장에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다 보면 이제 연료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져요. 그럼 다시 비행기장으로 돌아와서 연료 보충하고, 그리고 무기를 적재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비행기장과 같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 속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보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다들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모습처럼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